에너지 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한 회사의 팀장인 조지라는 사람이 버스에 탔는데 버스에 운전하시는 분께서 그 버스 운전에 대한 소중한 한 10가지 정도의 교훈을 알려줍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를 하자면, 첫 번째로는 당신 버스의 운전자는 당신 자신이다. 두 번째는 당신의 버스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열정과 비전과 그리고 집중이다. 세 번째는 당신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라는 연료로 가득 채워라. 또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버스에 타지 않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라. 또 그리고 당신의 승객들을 사랑하라. 목표를 갖고 운전하라. 버스에 타고 있는 동안 즐겨라. 이제 버스라는 이러한 하나의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끌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채워야 하는지, 또 남들로부터 어떻게 우리를 보호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당신 버스의 운전자는 당신 자신이다. 이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우리도 우리의 삶을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제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 안에는 다양한 흥미로운 삶에 대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우리의 버스를 긍정 에너지로 연료로 채워라, 이 말 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항상 중요한 질문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소망으로, 능력으로, 말씀으로, 주님의 영으로, 감사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기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늘 비움과 채움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비우고 하나님 앞에서 채우고, 이것이 영적인 우리의 리듬이 되어야 하고, 그 리듬 안에 건강함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건강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신다고 저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의 생활 중에서도 자기를 늘 은혜로 채울 줄 아는 그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오래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어도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기운이 없고 늘 부정적이고 늘 뭔가가 좀 비어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아서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늘 그런 말씀 드리지만, 제일 좋은 교인이 목회하기에 좋은 교인 말합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다 제가 채워드려야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먹고 자기가 알아서 하는 사람들이 제일 편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이제 언제 키울 만해지냐면 지가 알아서 먹고 지가 알아서 옷 갈아입고 지가 알아서 학교 가고 지가 알아서 공부하면 다 키운 거 아니겠습니까? 교인들 가운데도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참 감사하고 정말 감사한 마음이 너무너무 큽니다. 오늘 57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부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확하게 사울을 어떻게 피했는지, 또 혹은 사울을 만났던 그런 굴인지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이 굴에 많이 숨어 있으면서 다윗이 찬양을 지었던 겁니다. 그 굴 안에서 지었는지 나중에 궁정에 가서 지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을 때 얼마나 억울했습니까? 그런 억울함이 자기를 덮었을 때 6절을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면서,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잡으러 온 이 모든 사람들을 건져주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기 쉬울 때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참 힘든 사람이 옆에 있을 때, 그럴 때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사울이 만든 웅덩이에도 빠지지 않았지만 더욱더 중요하게는 자기 자신의 억울함의 웅덩이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남이 만들어 놓은 웅덩이에만 빠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의 웅덩이에 빠지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의 억울함이, 나의 답답함이, 나의 속상함이, 나의 미움이, 나의 질투가, 나의 걱정이, 나의 염려가, 이게 다 자기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데 오늘 다윗은 거기에 빠지지 않고 대신에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을 확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억울함에 빠지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빠지는 마음으로 확정하셔야 됩니다. 이게 선포이죠. 이게 담대한 마음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절대로 억울해하지 않으리라, 나는 이런 악함에 지지 않으리라 하면서 그가 오히려 찬송하고 찬양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나를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지칠 때 여러분을 어떻게 채우십니까? 제가 종종 우리 목회자들 만나서 서로 좋은 얘기들을 많이 나눌 때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목사님 만나서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목사님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세요? 그분도 저에게 목사님은 또 어떻게 푸세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저는 저보다 훌륭하신 그 목사님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 얘기를 들으면서 참 귀하다, 이런 방식들도 있구나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안에도 아주 하이 스트레스, 아주 압박감이 심한 그러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반드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긴장과 많은 어려움들을 풀어야 하는지를 좀 다 갖추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사이고 또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저는 처음부터 애초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저는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생각하시도 지가 받을 스트레스가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저런 이유로 스트레스가 될 만한 일이 있으면 가장 기본적으로는 내가 성경적인 생각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예를 들어서 힘든 사람 있으면 주님의 말씀은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용서 쪽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털어버리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어쨌든 성경 안에서 답을 찾으면 그게 제일 좋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순종하면은 하나님 은혜 주시니까요. 그런데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일이면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러나 어떨 때는 내가 상황을 바꿀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는 없지만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죽여버리면 제일 쉽죠. 그러나 그럴 수 있습니까? 없는 거잖아요. 함께 살아가야 되잖아요. 내 위에 상사가 나를 힘들게 한다, 부장님이 힘들게 한다, 상무님이 힘들게 한다. 한 가지 방법은 계속 기다리면 그분들이 먼저 나갑니다. 근데 그게 10년 걸릴지 20년 걸릴지 모르니까 그래도 어쨌든 언젠가는 나갈 수 있겠죠. 정말 힘든 거는 내 후배가 나를 힘들게 할 때입니다. 내가 먼저 나가야 되잖아요. 그때까지 끝까지 결국은 같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갈 때까지 언제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사람들이랑 충돌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계신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해지고 그리고 다시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저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를 대처하는 방식을 갖추게 되었고 그래서 웬만하면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요즘에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걱정을 해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한데 또 그런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스트레스가 많은가 보다. 아니 저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거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많아서 이런 게 아니라 또 목사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 저 일도 많지 않습니다. 또 일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다 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지나가고 있고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뭐 또 안 돌아오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이 고생하는 거지 뭐. 근데 다윗은 이 억울함과 이 답답함과 이 괴로움 속에서 어떻게 대처합니까?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그는 이 억울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 그러니까 확정한 다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찬송이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찬양이 내 영혼이 깨어나는 수단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깨어나는 수단이며 또한 내가 이 억울함 속에서 깨어나오는 수단이라는 것을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참 음악의 힘이 대단합니다. 전반적인 아주 전체적인 음악을 말합니다. 듣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무드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십니까? 밝은 음악을 들으면 밝아지고 이렇게 우울한 음악을 들으면 멜랑콜리해지면서 그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어떤 무드에 따라서 음악을 선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좀 차분한 음악을 듣고 싶다. 밝은 음악을 듣고 싶다. 그래서 또 반대로 말하자면 무드에 따라서 음악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찬양을 듣는 것만큼 영혼의 건강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찬양을 많이 들으시고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과도 찬양 함께 불러보시고 차에 타셔서 유행가 크게 틀어놓고 혼자서 막 노래방 하지 마시고 찬송가 좀 틀어놓고 찬양 틀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가사가 있어야만 찬양이 아니거든요. 연주가 되었던 가사가 있는 찬양이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음악, 은혜가 넘치는 가사가 있을 때 또 얼마나 힘이 됩니까? 오늘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찬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찬양으로 깨어나서 자신을 찬양으로 채웁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의 찬양은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살아가는 힘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시지만 여러분도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저도 음악을 참 여러 면으로 좋아하지만 찬양을 들을 때 마음은 전혀 다릅니다. 그냥 음악과는 다릅니다. 찬양이 얼마나 나의 영혼에 귀한 양식인지 모릅니다. 힘이 없을 때, 지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을 때, 마음이 차가워졌을 때 우린 찬양을 통해서 내 영혼이 다시 소생케 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는 은혜를 누리고 다시 말랐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능력이 되어주는지 모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했을 때 땅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리고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울 때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찬양으로 채우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감사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낙관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다 드리지 못한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뭐 설교라는 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다 하는 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특순도 있고 해서 아예 원고 자체에서 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약간 아쉽게 생각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감사에 대한 부분이에요. 제가 준비하면서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고 도전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구체적인 낙관주의, 성경적 낙관주의의 구체적인 연습이 뭐냐면 감사예요. 가장 구체적인 성경적 낙관주의의 시작이 연습이 감사라는 겁니다. 사람은 이상하게도 불평하면 비관적이 됩니다. 상식적인 겁니다. 불평하면 비관적이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 불평해 보십시오. 예배의 은혜 하나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삶에 대해서 불평이 많으면 절대로 여러분 앞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병이 있는데 불평이 많으면 그 병을 나을 힘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밥이 있는데 불평하면은 식사가 하나도 여러분에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제가 신앙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 다 신앙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만들어내는 힘이 감사 자체가 아니라 신앙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를 만들어내야 거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감사하면 낙관적이 돼요. 그리고 반대로 말하자면 비관적인 사람이 늘 불평하는 것이고 낙관적인 사람이 늘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을 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한 소망이 더 생겼습니까? 아니죠. 없어지죠. 오히려 우리를 다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이러면 우리 가나안 땅 못 들어간다고 딱 단정 짓는 겁니다. 너희가 모세가 너가 우리 이렇게 애굽에서 다 데려와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는구나. 결국 그래서 다 거기서 죽는 겁니다. 비관적이 되면 절대로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감사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낙관적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비관적으로 불평하며 광야 생활을 지내니까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꼭 이거는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하면 가나안에 다다르게 되고 불평하면 가나안에 못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바로 현 주소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긍정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낙관적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겠다, 어디에서 내가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다면 여기서 시작하십시오. 감사해서 시작하십시오. 감사해서 시작하시고 찬송해서 시작하십시오. 감사하고 찬송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시고 우리가 정말로 세상을 우리의 삶을 낙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항상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모든 조건이 완벽한 곳에서 나오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감사였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실 때 그것이 가장 건강한 우리의 마음과 육신과 영혼이 되는 길이심을 믿으시고 이 아침에 여러분의 영혼을 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사로 찬송으로 말씀으로 채우셔서 오늘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